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내용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고 어느 사람은 떠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했더니 장례 식장에 가면은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는지 우리가 죽음을 알면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죽었어 라고 어떤 사람은 비방을 받고 안타깝다, 아깝다, 좋은 사람인데 안타깝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다른 평가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할 때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갔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모두 다 듣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죽음이 우리에게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자신있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둘씩 보내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였습니다. 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소문이 나자 어떻게 이와 같이 하였을까? 결국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여서 갈릴리 지역의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자연의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함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불안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은 능력도 크고 치유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 들었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신 걸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기적을 행하는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일 거야 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말도 있고 어느 사람은 옛날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왜 거야 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왕은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을 보면은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사랑한다 하더라. 문제는 헤롯이 누군지 성경에 보면은 헤롯은 여러 헤롯이 나옵니다. 동일한 인물인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시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나온 본문의 헤롯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누군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말을 타고 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특별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 옵니다. 그때에 헤롯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묻습니다.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 다시 와서 얘기해라. 근데 오지 않고 결국은 나아갑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합니다. 특별히 헤롯 대왕은 아내가 10명이었습니다. 10명 중에서 공식적으로 보았을 때 10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혹시나 아내와 자녀들이 왕 자리를 노린다면은 자신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은 이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네 번째 아내 중에서 네 번째 아내였던 말다케라는 아내가 낳은 아들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의 넷째 부인이 난 아들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로마에 여행을 가다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있습니다. 배가 다른 동생이 바로 빌립입니다. 셋째 부인이 낳은 아들 빌립. 그러니까 배가 다른 아들과 같이 형제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안에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헤로디아인데 둘째 부인이 난 헤롯 대왕의 손녀가 되고 셋째 부인의 아들은 빌립과 결혼하게 됩니다. 조카와 결혼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카와. 근데 안디바가 빌립 집에 가서 보니까 헤로디아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집니다. 안디바는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다. 안디바는 헤로디아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 헤로디아는 빌립보다 안디아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망도 있고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바한테 네가 로마에 갔다 와서 오면은 내가 이혼을 하면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안디바는 아라미아와 아레나의 딸과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아라미아의 딸은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 얘기를 듣고 결국 아라비아와 아레데는 집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디바는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여서 결혼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빌립과 헤로디아에서 난 살로메가 있는데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이런 배경에서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를 찾아가서 잘못됐다는 것을 충고합니다.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헤롯은 그것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헤로디아는 그 얘기를 듣고 원수가 됩니다. 감정이 상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아주 미워를 합니다. 그 헤롯과 헤로디아의 성격이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은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한 후에 요한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였을 때에 결국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구도 충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헤롯이 왕에게 누구도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산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세례 요한은 가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달갑게 들었다. 이런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그 말에 기분 나빴지만은 그 얘기를 들으니 거룩하고 의롭고 하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그 얘기를 들은 후에 고민에 빠집니다. 많은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크게 고민하였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적할 수 있었지만은 요한에게는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충고를 듣고 잘 듣고 하는 그런 모습, 헤롯의 모습,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충고를 듣고 알겠다만 하고 죄를 인정을 했지만은 죄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지 못했다는 것. 죄를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대로 죄를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미루고 하는 것. 다른 아내보다 더 이쁘고 더 마음에 들어서 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헤롯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변화를 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끊고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머뭇거리고 한다면은 그것은 옳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선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악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선택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한다면 결국은 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헤롯은 두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 악한 길로 나아갈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과 세상을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같이 싸웠을 때에 그 주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것을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하라. 왜 머뭇거리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꾸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큰 죄가 아니어도 적은 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본인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죄가 있다면은 그것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내용에 여러 번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진노하신 것을 진노하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왜 제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사를 기뻐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치셨다는 것, 그것은 죄를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와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섬겼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고 처음부터 그것을 거부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세상에 가지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기대히 버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렸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은 학교에 결석을 하면은 결석이 됩니다. 열심히 나가면은 출석을 하면은 계급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엄마 내가 결석하지 않고 아파도 내가 열심히 학교 다녀서 상 받았어요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은 교회는 학교와 같지 않고 우리가 1년에 52주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그 마음에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왔는지를 출석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랑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들은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는 자신의 모습,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용서해달라. 내가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였을 때 오히려 그 죄인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의롭받았다, 이것으로 내가 됐다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잘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끊지 못하고 산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헤롯 왕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를 보호하고 죽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로디아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요한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고, 그러나 자신의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잘못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요한만 봐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회를 잡습니다. 어느 날 어떤 기회입니까? 헤롯 왕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천부장, 귀한 사람들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잔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아주 잘 추는지는 몰라도 춤을 춥니다. 헤롯 왕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술을 취한 것도 있지만은 그 딸이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로메를 불러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것이다 얘기하라 라고 합니다. 그때에 네가 땅을 달라고 하면 땅이라도 반을 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살로메는 자신의 엄마한테 가서 헤로디아한테 묻습니다. 그때에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달라라고, 목을 달라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소원을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헤롯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였고 이거 원하는 것을 못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은 신뢰를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인을 시켜서 그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은 저 위에는 춤을 추는 거,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젊은 여자가
살로메가 춤을 추고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가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모습입니다. 나이도 젊은 아이가 어떻게 그와 같은 것을 행할 수 있을 거지? 헤롯의 소원을, 헤롯이 부탁한 소원을 아니라 헤로디아의 그 소원을 목을 베는 그런 일들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쟁반의 것을 담아가지고 먹게 해달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집에 가지고 벌레가 있으면은 여자들 어떻습니까? 어머머 하면서 도망가죠. 이거 좀 빨리 치워달라고 하죠. 대부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로메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을 자른 것 어땠습니까? 그러면 결국 피가 많이 흘렀겠죠. 며칠 지났으면 모르는데 지금 당장 목을 잘랐다 그러면은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겠습니까? 그 쟁반에 들고 왔다는 것도 아무 감정 없이 가지고 왔다. 그리고 엄마한테 그것을 줬다. 그래서 그 엄마는 헤로디아는 그것을 보고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었다면 모두 다 기절을 할 것입니다.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같이 행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헤로디아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고, 죄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할 때는 결국 악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며, 그 딸은 엄마의 악한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 그런 행동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헤롯에 대한 것도 아니고 헤로디아에 대한 것도 아니고 살로메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주 한 줄로 끝나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비참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이 잘리다, 베이다. 전쟁 중에 죽으면은 좀 모르는데 어떻게 죄가 없는데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근데 죽음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되죠.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트럼프가 있을 때 트럼프마다 경우가 있게 되고, 왜냐면은 트럼프가 죽으면은 나라가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테러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경호를 하고 순방을 하든지 움직이든지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하는데 천사가 보호하여 주면 좋을 텐데 왜 아직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내버려 주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누가 하나님의 종을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누구도 희생하고 싶지 않고 세상의 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그 죽음을 넉넉히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가복음 6장 다음에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미리 말씀을 전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악한 농부들이 혼자가 아니라 농부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바빠서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얼마 후에 가을에 되어서 가고 싶으나 주인이 갈 수 없어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어서 주인이 말하기를 결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정도로 그들을 때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또 맞고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또 나중에는 죽입니다. 죽이까지입니다. 계속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고 합니다. 종은 내가 가서 죽을 수 있다라고 알면서도 갑니다. 그리고 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주인의 명령이라면은 왜 갑니까? 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는 거역할 수가 없었고 맞고 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종은 그냥 갑니다.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은 주인은 사명을 얘기합니다. 종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가서 이 모든 것은 주인이 내 권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내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라고 한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그래서 맞고 하는 것, 결국 헤롯에게 잡혀가 결국 못 베어서 죽음을 당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것을 전하고 한 것이 사명입니다. 그와 같이 농부의 비유에서 종이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종은 목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적군에 의해서 거의 죽어가는, 총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 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군목이 있어서 와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그 병사는 나의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달라. 내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구목은 그리고 더 그 병사는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 제가 고향에 있는데 제가 고향 교회에 매일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꼭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죽음을 잘 맞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목사님이 그 병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분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저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게 너무 힘들다, 아무 쓸데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사실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맡겨진 일들이 모두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목배임을 들으시고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요한을 가장 크게 칭찬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헤롯은 처음에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풍요롭고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기름지고 풍족하게.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목을 베는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되는 곳에 말할 수 없는 큰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조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비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잘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우리의 끝이 어떤지,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에 나의 모습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은 헤롯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이 목숨을 죽이려고 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내 목숨뿐만 아니라 영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무섭습니까? 영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까지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칼제비에 총제비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은 결국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명 위에서 우리가 살 때 편안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없을 수 있고 고난과 고통,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고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후회가 없고 불평이 없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에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깨달았을 때에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이 알면서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한국에 고향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추석 때에 부모를 만나려고 하다가 가는 중에 하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새겨두고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은 안타깝다. 후회의 죽음이 아니라 가장 멋진 죽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건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곧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항상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때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을 위한 우리가 싸움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악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변화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눈으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라면은 우리가 천점을 벽으로 유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되는데 일과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멋진 세례 요한 같은 모범적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